이제 좀 괜찮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낫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정말 봄 같죠? 오시는데 아침에 조금 쌀쌀한 기운이 좀 있었지만 오늘 낮부터는 또 더워진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교회 주변 정리를 하면서 텃밭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상치도 심고 딸기도 심었습니다. 딸기도 심고 대파도 심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봉지 하나 가지고 오셔서 따가지고 가셔서 올 때마다 아마 열려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따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수도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셨네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네, 할렐루야. 네,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늘 언제 보아도 아름답고 정겹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타난 이 자손들이 계보가 되어서 구원의 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시초가 되는 계보가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원래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저기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거기가 자기 친척이고 고향이고 아비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넌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으로 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족 국가, 시족 사회였거든요. 시족이 하나의 국가고 하나의 그 민족이고, 그래서 그 시족을 떠나 나온다는 것은 다른 민족과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받으며 이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뭐 그 위험한 짓을 해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 팔고 살아가는 아버지 밑에서 그 일을 또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뻔하죠. 믿음의 조상도 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그 계보를 처음 출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일을 순종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이삭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 이삭을 몇 세에 놓습니까?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100세에 놓습니다. 몸이 죽은 것 같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이고 본인은 100세 때. 근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하는 이때가 이삭이 16살쯤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16세거든요. 노인입니다. 노인. 여러분 116세의 노인이 힘이 셀까요? 16세의 청년이 힘이 셀까요? 청년이 힘이 셉니다. 우리 성준이하고도 가끔 하면 내가 밀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 아버지가 야 이삭아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했는데 3일 길을 걸어가거든요. 모리아산까지. 근데 이삭이 이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뭐 번제단도 있고 기름도 있고 뭔가 다 있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제물 니다 이러면은 이 이삭이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올라가면서 이삭이 그래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감아서 제단 위에 놓습니다. 그때도 이삭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밀치기만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그대로 묶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저기 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저 숯불 뒤에 내가 예비해 놓은 수량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은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이 16세 정도 되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말하는 거 다 알아듣죠. 심부름 시키면 너무너무 잘하죠. 여러분 손자가 이쁩니까? 아들이 이쁩니까? 손자 훨씬 이쁘잖아요. 저는 아직 손자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기들이 더 이쁜 거예요. 더 아름다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100세에 난 자신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이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는 그 기쁨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너가 너의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뭐 성경을 읽는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의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정말 이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삭이 탄생하기 이전에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의 신앙의 삶의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럼 말씀을 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뭔가 아브라함이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셨다. 뭔가 망상과 환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환경들 속에서 임하시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잘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계시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들에 적용되어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명곡을 작곡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림을 그려내는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조각가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이 경험들은 뜬금없이 어느 순간에 툭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심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느 순간 임할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역시 75세 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는 사람이 한 명 없는 그런 낯선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듣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생전 가보지도 못하는 그 두려운 땅으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자신을 고향으로부터 떠나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며 붙잡으려고 하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의 그 시족에서 분리되는 순간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받아도 상관없는 그런 어떤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나왔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살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고 생소하기만 한 사람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그네였지만 가나안 땅에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막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만큼요? 조카와 함께 왔는데 조카 가정과 함께 살아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조카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같이 있기가 비좁은 그런 상황까지 몰리기까지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떠나보낸 것이죠, 좋은 땅으로. 이것도 뭐 할 말이 많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카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좋은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조카가 그 전쟁에 휘말려서 조카도 포로로 되어서 잡혀갔고, 그의 그 와이프도, 그러니까 조카의 부인들이죠, 부인도 잡혀갔고, 그리고 재산들도 다 잡혀갔고,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촉격해서 공격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를 다 구원해내죠. 다 되찾아서 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5장의 이후에, 2일 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마음, 두려움이죠. 이방 땅에 한 가정이 와서 부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마을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마을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시기합니까? 시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굴러온 돌이 우리 재산들을 다 가져가고 있네?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들로 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 전쟁을 공격해서 자기 조카들을 되찾아왔고, 그리고 전리품도 찾아왔어요. 되찾아왔어요. 더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 당했던 그 사람들은 다시 전력을 모아서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합니다. 그런 언제 쳐들어올지, 언제 복수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75세에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나이가 아마도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이스마엘이 탄생하거든요. 이스마엘이 15년 있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잘못된 생각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이스마엘 탄생하기 전이니까 한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데 10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손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자손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 나이 들고 사라도 나이 들고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이미 끊어졌고 0%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나왔는데 아직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저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잘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만 믿고 아버지도 버리고 친척 본토 아비집 다 버리고 지금 완전히 생소한 이 땅에 왔는데, 큰 민족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아무도 없고, 지금 우리 몸은 지금 자녀를 출산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점점 없어져서 지금 완전히 죽은 몸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나? 내가 잘 들은 거 맞나?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계속 믿어야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안 듭니까? 저는 들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막막하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도 읽읍시다. 3절은 왜 안 읽었습니까? 3절 빠뜨렸네요. 네, 4절 읽어보십시다. 3절 빠뜨렸네요.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섭섭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느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재산들을 모아놨는데 이 재산을 물려줄 자손이 없으니까 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의 종이거든요. 자기의 그 노예입니다. 노예에게 다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탄생하지 않았지만 이제 탄생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나올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많은 자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떠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이런 자신의 고향을 떠나 나온 그러한 희생과 노력이 모두 허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는 우리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로 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4절은 읽고 5절을 또 읽겠습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5절 또 읽읍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금 나이가 80이 훌쩍 지났고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고 아기를 놓을 수 있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육체적인 힘은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부인 아내 살아는 뭐 양수가 없는 상태이죠. 거의 말라든 상태죠. 그런데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고 하늘의 별에 이 많은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밖으로 이끌어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별을 봐봐. 한번 세어보지 않겠니? 너 셀 수 있겠어? 여러분 하늘의 별 보셨어요? 시골에 가서 별 보면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 보면요 셀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세 보면 하나 둘 셋 넷 10개 세면은 이거 아까 생각 같은데 또 생겨 있는 거예요. 별이 또 계속 별이 생겨요. 못 셉니다. 엄청 많습니다. 셀 수 없지?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 두려움과 섭섭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본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 15장 6절 이 말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행위를 두고 그를 의롭다라고 여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죠.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하는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며 믿으며 기도 드릴 때가 많죠.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기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기도와 좀 다르죠.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모습의 차이를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듣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큰 행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진짜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신뢰를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기도한 내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왜요?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 있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흔들림 없는 신뢰, 그것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시 두려움을 이겨낸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동일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과 모양의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고 가는 이 신뢰가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신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루 이틀 믿고 끝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를 이어 믿어야 하는 것이고 비가 와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환난이 와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죽어도 믿어야 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왜요? 죽으면 영원한 길이 펼쳐지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현실이 어려워서 낙심이 되어서 앞이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끊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졌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많은 어떤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함,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믿었더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뢰를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갈 때에 더 깊고 더 강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라나고 흔들림 없는 깊은 뿌리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의 양분을 받으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의 환경과 상황이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이유 하나를 붙잡으시면서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은